우리가 지난주에 룻기를 같이 살펴보았죠. 이방 땅의 풍요와 만족을 찾아 이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의 고통스럽고 텅 빈 삶이 룻과 보아스가 베푸는 헤세드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만나 어우러져서 결국은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풍성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어두운 사사시대를 돌파할 하나님의 계획, 다윗의 등장이 예고되면서 룻기가 끝났었죠. 나오미 인생의 회복은 어두운 사사시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룻기에서는 다윗의 등장이 예고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서를 시작합니다. 종교만 남아있고 신앙은 잃어버린 암흑기, 그 사사시대를 돌파하여 하나님 백성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룻기에서 한 인물, 다윗의 탄생을 예고했다면 사무엘서는 그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고난의 과정을 거쳐 왕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또 다윗의 범죄, 그 이후 다윗의 인생의 고통, 이 전체에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곳이 사무엘서입니다. 바로 그 다윗을 기름 붓고 준비시키는 영적 아버지가 있는데 그가 바로 제사장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종교의 구시대를 이제 문 닫고 신앙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서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준비되었는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시면 룻기의 시작에서랑 마찬가지로 어느 한 지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에브라임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영적 파탄을 맞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계획이 에브라임이라는 장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결말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는 미가의 신상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레위인의 첩사건이었죠. 첫 번째 에피소드 이 미가도 두 번째 에피소드의 이 레위인도 둘 다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암흑기의 중요한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 곳이 한 곳은 지난주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던 베들레헴이고 또 한 곳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에브라임, 베들레헴 이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상실해 있고 고통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우리 인생의 재료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분인나는 그런데도 한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적수로 여기면서 심히 괴롭힙니다. 분인나는 경쟁 관계 속에서 한나를 완전히 밟아 이기려는 욕심이 강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게 싫은 것입니다. 분인나는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한나가 눈에 가시거리입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비참하게 하려고 계속 모욕하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모욕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당시에 자녀를 못 낳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모욕하는 것이죠. 한나, 너는 자식이 없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 엘가나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처지가 달라지지는 않아. 너는 하나님의 관심밖에 대상이야. 너는 비참한 여자야. 그렇게 한나를 모욕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고 나서 자식을 못 낳는 사라를 업신여겼던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이 분인나라는 여자를 우리가 우선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는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행복을 삼으려는 이 세상의 부유한 자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인나는 눈에 보이는 가진 것이 많은 자입니다.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부유함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한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자기의 부유함을 무기로 한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남편의 사랑도 독점해서 다 뺏어와야 성이 차는 것입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에 한나도 죽을 지경입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괴로운데 분인나가 자꾸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몰고 가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원통한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자기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며 자식이 없으면 어떻냐고 한나를 위로하고 달래지만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위로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한나는 지금 남편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필요한데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처지인 게 한나는 지금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관심 있게 봐주지를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이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을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그러죠. 15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러죠.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은 자기 괴로움과 고통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 그러죠. 한나는 괴롭고 슬프고 원통한 여자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걸로 여겨지는 그 시절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라는 그 괴로움에 너무 슬프고 원통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을 못하게 막으셨다고 5절, 6절 두 번 이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한나,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 한나, 그런 한나에게 만약 자식까지 순조롭게 출산했다면 정말 그러면 한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복은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가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막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십니다. 지금의 시대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는 시대입니다. 조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타락한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어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 그 엘리 가문의 시대를 문 닫아버리고 새 시대를 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암흑 시대인 사사 시대를 돌파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암흑의 최고 절정에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 삼손이라는 한 생명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한 생명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룻기에서 잠시 보았지만 거기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준비되고 있었지요. 이제는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한 시대를 열고자 하실 때는 한 생명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이라는 시대의 제사장을 한나에게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나에게 자식이 순조롭게 생겼다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무엘로 바쳐질 수 있었을까요?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이 필요한데 한나에게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가 임신을 못하게 막으시고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허용된 뜻 가운데서 고통합니다. 그 고통은 처음에는 한나 개인의 고통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한나의 고통은 자기 개인의 고통을 넘어 시대의 고통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겪으면서 점점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고통이 무언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 행복에만 갇혀서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나의 삶, 나의 행복에만 갇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한나도 만약 고통이 없이 순조로운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그렇게 참여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저 소박하게 자기 행복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인생 속에 특별한 당신의 계획을 품고 계셨고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눈을 떠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점점 시대의 고통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잠시 후 보게 될 2장에서의 한나의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나에게 고통이 어느 지점까지 차오르자 한나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시대의 아픔을 잃게 되고 그래서 한나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실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서원입니다. 우리들이 전해 보았던 입다의 서원, 자기의 무남동녀를 번제로 바치겠다던 입다의 서원과 한나의 서원은 다릅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과의 거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입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승리를 주시기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왕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서원을 거래로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생명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 생명이 평생 나실인으로 바쳐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서원까지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고통을 허락하셨고 한나는 그 고통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서원으로 이끌어진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을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서원입니다. 힘들게 아이를 낳아놓고는 아이를 자기에게서 떠나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 품을 떠나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하겠다라는 서원인 것입니다. 한나는 이제 자기 개인의 아픔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나서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17절에서 20절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가 이제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자기가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십시오. 아직 임신한 것도 아닌데 그동안 있었던 원통함과 격분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분인나는 더 이상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삶이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소외감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자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중심에 감싸여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죠. 주실 줄 믿고 이제 한나는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한나에게 심겨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확신, 이게 바로 한나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굳건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에 자기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고통의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확신을 낳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과 욥의 기도도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한나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안 되던 임신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니까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한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결코 자기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갈급했을 때는 평생 나실인으로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했다가도 막상 아들을 갖게 되면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어찌 자기 품에 넣고 키우고 그 아들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욕망이지요. 그러나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에서부터 이미 마음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순복하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한나의 확정된 마음이 나와 있죠. 미련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젖댈 때까지 있다가 젖만 떼고 나면 곧바로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젖대고 나면 사무엘은 이제 한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평생이 바쳐진다라는 뜻입니다. 28절 보시면 이렇게 한나는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 플러스 하나님의 응답. 기도 플러스 하나님의 응답. 그게 나의 행복인 경우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을 보느냐, 그 선물 너머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기도 플러스 하나님의 응답, 이게 나의 행복인 것, 이거를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행복의 도구로서의 역할만 감당할 뿐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플러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인 경우, 이거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의 행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나의 관심이 옮겨갑니다. 선물 너머에 계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28절 보십시오. 기도 응답에 대한 한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한나의 반응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나도 받고 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걸 관계라고 합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누려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종교는 받고 땡입니다. 내 행복의 도구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역할을 다하신 것이고, 그 다음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은 또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러므로 나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내 행복의 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 행복의 모든 것임을 배워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게 되고 그 결과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내 행복의 도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들 사무엘과 이제 평생의 모자지간의 연을 끊는 것인데, 이별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나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제 자기 한 개인의 가정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앞으로 행하실 일, 그 구원 계획에 한나는 온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과 한나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갓 젖된 3살 남짓한 아기 사무엘을 성소에 맡기고 떠나와야 하는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욱이 사무엘을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그 성소의 제사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1장 3절에 보시면 그 성소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비둔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인지가 2장에 나오죠.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 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더욱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상습적으로 동침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어둠이고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이거를 한나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사 드리러 오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는데 한나도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한나는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이런 시대의 아픔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저렇다 하는 것은 이 시대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문제고 나머지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게 결코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썩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 자신도 이 제사장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이 시대를 아파하고 고통했겠습니까? 저런 타락한 자들이 제사장으로 있으니 한나는 얼마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겠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바로 이곳에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두고 와야 합니다. 이제 3살 됐을 텐데 그 사무엘을 거기에 두고 와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는 요게벳의 마음과 똑같았겠죠. 앞으로 이 아이 사무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해나가실지 모든 게 궁금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무엘의 평생을 다 맡겨버립니다. 이제 사무엘의 인생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나는 이 믿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치고 나오면서 한나의 바로 지금 이 마음, 이게 2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 2장 1절부터 10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가능성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발로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탁을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기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외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과 재산이 있는 자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삶을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자들은 멸시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의 갈등은 그 예시인 것이죠. 한나는 이 시대에 스스로도 절망하고 고통했다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서는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냥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시대를 무관심하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아이 못 낳던 여자인 내게 아이를 낳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아이 못 낳는 이 시대를 아이 낳게 하는 시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한나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단순히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이 1절에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뭡니까? 1절에서 어떤 말이 3번 반복됩니까? 말미암아입니다. 한나가 즐겁고 한나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한나가 기뻐하게 된 것,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한나의 모든 기쁨의 원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확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서 괴롭고 슬픈 여자였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통곡하며 모든 괴로움을 다 쏟아내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이에게 집중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신 그 아들은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바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완전히 뒤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부하다고, 지금 권세 있다고, 지금 자녀가 많다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하던 자들, 지금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자만하던 자들, 그들은 사정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여 학대받는 자들, 아이 못 낳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을 것이랍니다.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자기 왕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높이실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죠. 이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한나의 기도에서 예고했던 다윗 왕이 조만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 개인의 고통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연결되는 이야기가 오늘 살펴본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가볍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고통은 결코 의미 없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은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포함되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갖고 기도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개인의 고통을 넘어 이 시대의 고통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는 이 세상의 고통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며 내 삶의 재료를 품고 거기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잉태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과 어떤 가난함도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핍과 가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의 확신을 두텁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되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시대의 고통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가난함은 결코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분인나에게 쏟아붓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때는 그 선물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한나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십시오. 한나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높아지십시오. 한나처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선물 너머의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한나와 같이 자기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며 거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와 찬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에서 본 것처럼 다윗을 준비하시는 것도 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시대의 제사장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것도 요란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용히 실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성공과 명예, 안락함과 행복,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과 슬픔,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다면 그 상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심정을 다 쏟아붓는 기도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선물 너머에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갇혀있는 내 삶을 벗어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